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밧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 여호에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냐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미 자손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붓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바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리오고 다윗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2차 귀환이라고 하죠. 1차 귀환이 있었던 이후에 약 80년이 지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완공했지만 여전히 세워가야 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합니다. 먼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난 이후에 그 에스라는 전체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사람들을 점검을 했습니다. 귀환할 사람들의 집결지 그 아와와로 흐르는 강가에서 3일 동안 인원을 점검했다라고 했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3일 동안 점검한 건 3일 동안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채워지기를. 그런데 문제는 함께 가자라고 했는데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 뭐라고 할까요? 그 직분을 당시의 직분이 그렇습니다. 제사장 그룹이 있고, 그러니까 아론 자손이나 사독 가문의 제사장 직분이 있고, 그리고 그 제사장 말고 성전을 섬기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레위 사람들이 있었고, 또 레위 사람들 말고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는 느디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더 뭐 혈통으로 고귀하냐, 뭐 어떤 사명이 더 중요하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그들의 직분이었던 거예요. 레위인은 레위인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 가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디인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일이 험하다 귀하다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을 열심과 충성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돌아가는데 보니까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한 직분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족장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 레위인들이 살았던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서 거기 족장인 이또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설득을 하는 말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귀환을 하는데 꼭 레위인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 고향도 아니죠. 이제는 100년이,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100년도 넘은 거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땅이 자신들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귀환하라고 하니까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냥 가서 사는 것이라면 사실은 이스라엘 땅보다 바벨론 땅이 훨씬 더 좋아요. 100년도 넘는 동안 자기들은 그 땅에 정착했고 나름대로 그 땅에서 성공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왕비도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대신도 되고 나름대로 그 땅에서 잘 살았다고요. 더 이상 허드렛 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갔다라는 거죠. 귀환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인원 점검을 왜 했을까요? 그 왜라는 문제를 짚고 넘어간 것입니다. 왜 귀환해야 하는가? 이 2차 귀환을 하는데 이 귀환 공동체가 영적으로 준비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 것이고, 단순히 이 귀환의 목적이 고향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새로운 살 곳을 찾아보자가 아니라 성전과 민족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바랐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일이 이 레위 사람들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곳, 그곳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물론 당연히 레위 사람뿐만 아니라 느디님 사람도 제사장도 다 필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직분이 빠지는 것, 너무나 그 성전을 섬기는 한 직분이 빠진다라는 것을 그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당연한 것을 설교하는 것은 사실 목사로서는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걸 설명을 해야 돼요.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어려워요. 때로는 자괴감이 들기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목사, 목회자, 직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게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질서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인 질서보다는 우리 입장에서 합리적인 질서와 조직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의 교회는 매우 위험합니다. 교회는 말씀이 이끌어가는 곳입니다. 영적인 곳이에요. 그 말씀의 선포자로 초대 교회부터 교회는 목사를 세워왔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만인 제사장론을 주장했다고 해서 목사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고 목사를 말씀을 이끄는 직분으로 존중했습니다. 다만 목사가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제네바시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은 월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같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깔뱅 주석이에요. 모든 성경에 대한 주석서가 있거든요. 굉장히 방대한. 그게 깔뱅 혼자 쓴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분별하며 쓴 게 깔뱅 주석입니다. 목사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가 말씀을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목사를 존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 장로교의 정치 원리는 당회도 재직회도 공동의회도 모두가 다 목사가 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 깔뱅이 기획했던 그 종교개혁, 개혁교회의 뜻이었습니다. 목사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그 중심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최근에 서울에 누가 들어도 알만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가 되었는데 후임 담임 목사를 뽑지 않기로 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건네서 들은 것이고 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확정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말이 들린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계속해서 설교 목사로 두고 장로님들이 부목사님들을 고용하면 되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유명하고 큰 교회이기 때문에 역사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얼핏 들어도 대법관 출신도 있고 장로님들 중에 교수도 있고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도 있습니다. 조직 운영이야 목사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없애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하나님에 대한 멸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겠다는 말세의 증상일 뿐입니다. 조직은 성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 영적인 공동체로서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부흥은 얻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보다 부족한 사람의 설교를 들을 수 없다는 교만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무지할 때 절대 그 공동체가 복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는 영적 질서를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돌아가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너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복받는 그런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를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꿈을 알기 때문에 지명에서 성전 봉사를 할 느디님 사람들을 불러온 것이고 지명받은 사람들도 순종해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짐을 짊어지려고 순종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성전 가가지고 장작 패고 물 깃고 그 허드렛 일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미 자유를 얻었고 느디님 사람들이 그거잖아요. 그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허드렛 일 하던 노예 출신이에요. 오히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노예가 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다시 그 노예 일을 자처한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이에요. 아무리 그 일이 허드렛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들의 직분임을 알고 그 직분에 충성하기 위해 안정되고 자유롭고 부요한 모든 삶을 버리고 부르심을 따라간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각 직분들이 부르심에 충실하고 서로의 부르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을 그 공동체에 부어주십니다. 이런 공동체를 영적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 뜻보다 나의 부르심, 나의 택하심이 무엇인가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어떤 자세로 준비하고 어떤 자세로 섬기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혹은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레위인이 없는 귀한 자들처럼 어떤 신앙과 직분의 공백, 섬김의 공백이 있지 않나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비어 있다면 왜 비었냐,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누구를 책망하거나 비난하기보다 그러면 내가 그 일을 맡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역사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할까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는 영적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기억하고 섬겨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직분자들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새롭게 세워지는 직분자들이 부르심 따라 택하심 따라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수능 시험 보는 하늘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임용 시험 보는 우리 동범이와 예은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